오늘의 큐티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칠 대로 지친 디모데에게 바울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바울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찾아온 고난을 함께 받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을 따르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 실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예를 들어줍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찾아와 도와준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합니다. 바울 역시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인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여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 8절부터 13절은 주와 함께 죽으면. 1절에 보면 이미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부른 이유는 영적인 아들로 보았는데 바울은 자주 자신과 개종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쓰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네시모에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바울 자신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인데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영적 원리가 영적 성법 번식입니다. 이 영적 번식을 통해 제자가 제자들을 낳고 제자들이 제자들을 낳음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성실하게 전할 것을 당부하면서 첫 번째로 군사, 병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준 교훈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군사의 예를 들고 있지만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경기에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마다 절제하고 자제하여서 규칙을 지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월계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운동 경기하는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소출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롯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수확을 얻기 위해 일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묶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바울마저 감옥에 갇히자 디모데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강하기를 바라며 또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도리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딘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라고 바울이 전하였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3장 3절부터 4절에서도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9절과 10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도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견디기 정말 어렵습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면 피하지 않고 이겨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둘 수는 있으나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가야 하고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부칙의 전도로 각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태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까지 마치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뛰기를 원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규칙을 지키며 절제할 줄 알아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로 얽혀 있거나 복잡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휴대폰도 순간순간 충전해야 또 쓸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그가 수확한 열매를 먼저 얻는 것이 당연하듯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혹 내가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며 또한 주께서 나를 일으켜 반석 위에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교훈과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정금 같은 군사로 세움을 받는다면 교회 안에서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새신자들이 늘어가며 교회는 날로 성장할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으신가요? 당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골키퍼 1명이 10명의 공격수보다 낫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할 좋은 동력자를 구해보십시오.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이겨낼 동력자를 구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신다면 선택과 집중해서 복잡한 나의 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복음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